오늘은 참 감사하고 기쁜 날입니다. 교회 설립 2주년을 맞이하게 됐고 또 동시에 새로운 권사님을 이렇게 임직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2년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이 장소에 세우신다고 하실 때 이렇게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에 부응했지만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그들의 순수한 믿음과 찬양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관계전도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교회로 인도함을 받아서 함께 출석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신앙 안에서 점점 헌신되고 순종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됩니다. 또 가정이 회복되고 있고 신앙이 회복되고 있는 여러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신이 역사하신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렇게 집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그죠?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더 이상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방인들이나 바깥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죠. 이렇게 겉도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리 지구주의를 이렇게 겉돌고 있잖아요. 얘도 겉돌면서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처럼 겉돌면 안 되고 우리는 교회 같은 식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같은 가정 식구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같은 식구다. 그다음에 뭐라고 해요?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같은 시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연히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잘 준비시켰다가 이때 하나님의 때에 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연합하고 양보하면서 동역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우리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나 나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소속감과 안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 말씀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도들도 신약 성경을 대부분 쓰셨고 선지자들도 성경을 많이 이렇게 쓰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리는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터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졌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터 위에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그 기준이 되시는 머릿돌이 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은 고대 건축 양식에서 중요한 머릿돌입니다. 이 두 벽이 만나는 그 가운데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과 각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모든 다른 돌들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 제대로 이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건물은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은 교회의 기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모퉁이 돌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시키시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시편 118편 22절 말씀에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예언이 바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2년 동안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견고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때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고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단순한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신앙의 반석, 그 어떤 터가 되는 고백을 대표성을 갖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마귀의 세력도 세상의 핍박도 어떤 어둠의 세력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교회를 뭐라고 했어요? 내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교회입니다. 어느 개인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통치되는 곳이 예수님의 왕권이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결코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2년 동안 여러 어려움들과 도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견고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약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믿음의 반석 위에 이 교회는 든든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견고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꾸 모이려고 하면 뭐 굳이 모여야 돼? 안 모여도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이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라는 것이죠. 이 권사님이라는 이 권자가 이 권할 권자입니다. 권면하고 그죠? 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오늘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권면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권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 마지막 때가 더욱더 가까이 옴을 볼수록 우리는 그렇게 더욱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같이 모여서 하는 공동체 신앙생활은 선택이 아니고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혼자서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견딜 수 없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같이 공유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신 역사들을 날마다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매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매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놀랍게 간증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박성희 집사님께서도 이제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인근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와, 이게 그냥 일주일 만에 된 일입니다. 집 내놨는데 바로 나가고 이게 내놓은 날 이렇게 이사 오시는 날에 또 새로운 이렇게 세입자가 이제 사시는 집에 오시게 되고 또 그 이사 갈 집에 있는 분도 이렇게 빨리 비워주게 돼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함께 이렇게 일꾼들을 교회 설립 2주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들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박성희 집사님은 저하고 정말 친한 목사님하고 이렇게 친하신 집사님이시라서 그 목사님이 양육하시고 막 믿음의 일꾼으로 다 키워 놓으셨는데 참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게 되셔서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심는 자와 물 주는 자와 자라게 하는 그 역사는 이게 다 시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열심히 심었지만, 그죠? 또 우리 아이들, 우리 페이스 페인팅하고 바람개비로 이렇게 만났던 아이들 또 보고 싶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 때 오면 좋겠는데, 혹시 안 오면 우리가 또 다 함께 주일날 못 나갈지라도 또 원하시는 분들 6월 중에 한번 토요일날 한번 나가가지고 우리 바람개비도 나눠주고 이렇게 생수도 나눠주고 하면서 전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심을 때 정말 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세종시의 각 가정들에 널리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울타리를 보호막을 이렇게 우리 가정 가운데 쳐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케 되는 것 같습니다. 2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계시고, 또 우리 최근에는 1박 2일 치유 캠프를 통해서 전국에서 상처와 억눌리신 분들이 영적으로 많이 자유케 되는, 또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는 서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정말 존귀한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돼서, 또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또 다시 얘기하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우리는 함께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자들입니다. 뭔가 이게 혼자서 이렇게 고독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성된 건물이 아니고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함께 서로 연결되어서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는 흙으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성벽과 모든 재료는 보석과 돌인 것이지 흙이 아닙니다. 우리 연약한 자가 아니고 고난을 통과해서 진주와 같이, 여러분들 그 새 예루살렘의 그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는 뭐예요? 그 조개가 이제 그 불순물이 모래와 같은 것들이 조개살에 있으면 그 아픔과 고통을 겪어내서 그 보석을 만들어내는 게 진주잖아요. 우리는 다 진주와 같은 자들이고 돌과 같은 자들이지, 그죠? 흙이 돌이 되기 위해서, 또 도자기에 대해서 막 가마에 들어가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자들이죠. 주님을 아는 그런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이 이 교회의 그 어떤 그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도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이 산돌이신데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돌이 되어서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들이 다 되어서 교회의 어떤 사명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돼서, 근데 돌이 이렇게 빠져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건물이 흔들흔들 위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있는 그 위치에 지키는, 처소를 지키는 그것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한 믿음의 돌들, 산 돌들이 같이 연합할 때 우리는 또 이 특별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든든히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이 권사님이라는 뜻은 권면하는 집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권할 권자에 일사자 해서 권면하는 일들을, 사명을 감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를 특별히 섬기고 성도님들을 돌보는 역할들을 하시는 것이죠. 권사님들에게는 첫 번째로 기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사실 교회는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로 이렇게 지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권사님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권사님은 섬김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도, 그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이렇게 내어줄 정도로 섬기는 자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 직분자들은 섬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권사님의 사명은 양육의 사명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도 바울은 연로한 여성들에게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라고 권면했습니다. 권사님은 영적인 어머니로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2장 3절에 보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권사님들은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모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이 권사님이 되는 순간에 이제 술에 취하시면 안 되겠죠. 와인 이렇게 조금 드시는 거 괜찮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 괜찮지만 술에 쩔어서 사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러니까 권사님들 이렇게 안수 집사님 되시면 많은 선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4절에 기죠.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우리 권사님들로 하여금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권사님들은 교회에 이제 이렇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권면을 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방임하시거나 나몰라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면할 권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권면하시고, 그죠? 권면하시기 전에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신 다음에 권면해야 되겠죠? 말로만 권면하고 기도는 안 해주고 그러면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 반항심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이렇게 기도하면서 권사님은 권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면할 때 뭐라고 권면해요? 남편과 자녀들을 젊은 여자들에게 사랑해라. 집안일도 잘하고 교회 일도 잘하고 이렇게 균형 감각 있게 해라. 이렇게 잘 권면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분들 계시죠? 우리 김영수 권사님, 박혜경 권사님, 양진희 권사님, 이런 또 우리 권사님이 한 분 더 추가되시는 놀라운 이렇게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권면해 주시는, 특별히 잘 챙겨 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권면하는 이 일들이 교회 가운데 더 풍성하게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권면의 사역이 더욱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신앙의 길에서 넘어질 때 또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권사님들은 그 다음에 낙심할 때는 위로해주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감싸주는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 2년 동안 우리 교회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개척교회는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도리고 일꾼들입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권사님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앞으로 2년을 넘어서서 10년, 더 나아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또 한국의 여러 농어촌 교회를 선교하고 땅끝까지 세계 선교까지 하는 빛과 소금 된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